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면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때는 비가 싫으시죠? 대답들을 안 해. 비가 좋으신가? 비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지금 일할 때니까 비가 싫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한참 일해야 되는데 그냥 며칠 동안 비가 와서 벼도 못 빼고 오늘도 한참 일하는데 비가 좀 늦게 오면 그래도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비가 해 떨어지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일도 못하게 만들고. 저도 비가 싫어요. 왜 싫은 줄 아세요? 꼭 왜 예배 때 예배하는 날만 비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못 나오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비가 왜 이렇게 꼭 예배 드리는 날만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하다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환경 탓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 벌써 한 22개월 지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 시국이 이제 너무나도 오래돼 가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이제 방역 지침을 따라서 한 몇 주 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사실 비대면이라는 말, 예배가 비대면으로 되어진다는 말이 사실은 좀 그 어휘에 맞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예배를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말이 비대면이었지 사실은 영상을 포함한 이제 20명 이내의 인원들은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쉰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도 마찬가지였고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쉰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때는 이때다. 자꾸 뭐 코로나인데 뭐 교회가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지 말지, 뭐 하러 교회 가, 이런 마음들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번 빠지는 건, 한두 번 빠지는 건 어려워요. 근데 3번부터는 이제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녁 예배는 안 나오는 걸로 그냥 그렇게 그냥 못 박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찮네 이젠. 이게 한두 번 안 가다 보니까 저녁 예배 가기가 귀찮네. 오늘도 가지 말지 뭐. 오늘도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도 오면 한 명이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계신지는 몰라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내가 누군지 인정하겠습니다. 한 분이 보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뭐 누가 보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상으로 뭐 해도 안 드릴 분은 안 드려요. 그냥 편안한 게 좋으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도 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도 지금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했습니까? 곧 가나안의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사랑 안에서 믿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야 돼요. 신앙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뭐 환경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가고 언제 성장해 갑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농사를 지을 때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곡식만 심지 풀은 안 뿌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풀은 잘 나는지, 가물어도 왜 이렇게 풀은 안 죽는지, 여러분 그것만 봐도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우리를 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더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못하도록 더 우리를 방해하고 더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없어요. 정말 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때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하나님은 왜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회는 이때다, 까짓 거 교회 예배도 모이지 말라는데 나가서 뭐해, 그냥 집에 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때일수록,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9장을 보는데요, 이 에스라 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더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이때가 참으로 회개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약 한 5천 명, 총 무리들, 여자들 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한 5천여 명의 무리가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이 에스라는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군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평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응낙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에스라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또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하여 임명된 주변의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주면서 그들이 성전을 돕는 일들, 이제 그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런 상황만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함께 섞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백들과 고관들이라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잔인하신지도 모르겠지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일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땅의 주민들과 섞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거룩한 자손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자손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섞이고 가나안의 가치관과 섞이고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섞여 살면서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켰으면 모르겠는데 신앙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거느렸잖아요. 정략적인 그런 결혼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어버려요. 거기에도 많은 우상들이 다 개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서 엘리야도 찾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지나간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들이 힘이 많아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힘을 기르고 그들이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자유와 독립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예? 나만 빤히 쳐다봐. 내가 그랬나? 나 때문에 돌아왔나? 나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더 이제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희들 다 돌아가는데, 자,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가져가, 금은 다 가져가, 성전을 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들은 결과,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가 이제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어요.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다는 게 3절 4절에 아주 그냥 반복해서 표현해요. 얼마나 기가 막혔냐. 기가 막혔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건 회개의 행위예요. 참회의 행위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건 분노의 행위라, 이렇게 누가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말 마음이 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여기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에스라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도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염과 머리털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분에 못 이기는 사람들이 막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에스라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행위가 수염과 자기의 머리털을 뜯는 행위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행위죠. 에스라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그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스라의 행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는 행위는 여러분 항복과도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었어.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이제 말하기를 6절에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리.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뵐 낯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뵐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손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손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셔서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자,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하고 왜 포로 생활을 했었는가를 이 에스라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때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왔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뭔가 정말 은혜 가운데 돌아왔으면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여기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고 계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또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정말 열심을 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성전을 일사불란하게 지었어요. 방해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었지만 마지막에 성전을 지을 때는 정말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성전을 짓고 나면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다시 그들이 다 신앙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은혜 받아 뜨거워요. 그런데 잠시 그때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때는 은혜 받아서 뜨겁고 옛날 은혜 받은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아서 뜨거웠던 사람들이 지금 과연 그 은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과연 그 뜨거움을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얼마나 내가 뜨거웠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고 미래 지향적이 돼야 돼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은혜로 살았어요. 우리도 한때는 은혜 충만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나태해지고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고 적당하게 세상과 섞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자가 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 세속적인 문화와 섞여 살고 있는 안타까운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과거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결국은 포로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돌아왔는데, 자 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종노릇하는 중에서 우리를 지금 소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지금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성전까지 세우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어찌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 받은 값을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을 들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남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봤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상의 죄를, 또 내가 우리 부모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해요. 예루살렘의 모습, 예루살렘이 느헤미야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에요.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도 그 조상들의 잘못을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종살이하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제2의 출애굽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오고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울타리 같이 해주셨고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 너무 지금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마지막 말씀까지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었던 명령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14절에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에스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주님 앞에 감히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지은 죄가 커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한때 받은 은혜 그때뿐이고 다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우리 결국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전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들이 예배는 드린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허울 뿐인 외식하는 자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기까지,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것만 갖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사람들과 문화 거룩한 자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것을 회개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시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세속화된 죄를 다시 회개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신앙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이 예루살렘 이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은혜는 다 과거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잃어버린 신앙, 다시 잊어버렸던 하나님, 다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